부처님의 가르침, 감정의 주인 되기, 삶의 목적. 감정의 주인 되기. 1. 감정의 주인 되기란 무엇인가? 감정의 주인 되기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왜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할까? 우리 삶에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여러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우리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3.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 감정을 인정하기.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슬프구나. 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 감정과 거리를 두기. 감정이 생기면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세요. 아,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감정을 바라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분노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심호흡을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불 속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키우면 결국 상처를 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키우기.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느끼도록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고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면 감정이 더욱 안정됩니다. 4. 감정의 주인이 되면 삶이 달라진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면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삶이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5. 부처님의 감정 다스리기 이야기.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이처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6. 감정 다스리기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과 거리 두는 명상 연습. 명상을 통해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매일 5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집니다. 나 화날 때의 대처법.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는 대신 먼저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더욱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내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며 스스로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평온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정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삶의 목적. 1. 삶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목적을 깨달음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물질적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는 깨달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왜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할까?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쉽고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덧없고 변한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은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3.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삶의 목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깊은 내면을 탐색하면 삶의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물질적인 것보다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돈과 명예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기.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도움을 줄 때 우리는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 삶의 목적을 찾는다고 해서 먼 미래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삶의 목적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기. 삶의 목적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할 수도 있고 점점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삶의 목적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 삶의 목적을 찾으면 삶이 달라진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매일을 목적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황과 혼란이 줄어듭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면 불필요한 고민이 줄어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삶의 목적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부처님의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그러나 강물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른다면 어디로 흘러갈 수 있겠느냐? 삶의 목적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불과 같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가?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곧 삶의 목적이다. 이처럼 삶의 목적은 우리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6. 삶의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 듣기. 매일 5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하면 삶의 목적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기.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감사하기, 남을 돕기, 책 한 권 읽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기.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삶의 목적을 찾을 힌트가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우리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방향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가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삶의 목적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내려놓음. 1. 내려놓음이란 무엇인가? 내려놓음이란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손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과 욕심을 덜어내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 미움, 후회,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내려놓음이 중요할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돈, 명예, 인간관계, 감정, 과거의 상처 등등. 하지만 너무 많은 것에 얽매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한없이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방법. 과거를 내려놓기. 과거의 실수나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기.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많을수록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돈과 명예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가질 때 우리는 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내려놓음을 실천하면 삶이 달라진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삶이 훨씬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5. 부처님의 내려놓음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물이 가득 든 잔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손이 아파질 것이다. 하지만 그 잔을 내려놓는 순간 내 손은 편안해질 것이다. 이처럼 내려놓는 것은 우리를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6. 내려놓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내려놓음이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과 용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집착하면 결국 나만 괴롭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 내려놓음과 감사.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려놓음의 한 방법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음과 명상.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으면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7. 마무리하며. 내려놓음은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인간관계의 기대,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려놓음의 자유를 실천하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희망의 씨앗. 1. 희망의 씨앗이란 무엇인가? 희망의 씨앗이란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희망을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밝히면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희망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빛을 밝혀나가는 과정입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이 곧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2. 왜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마치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도 자랄 수 없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희망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괴로움이 따르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 희망의 씨앗을 심는 방법.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기. 희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나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 쌓기.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성취들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면 희망이 더욱 커집니다. 다 남을 돕고 함께 성장하기. 희망은 혼자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도우며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더욱 큰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준 희망이 곧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기. 미래의 희망을 위해 현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희망의 씨앗은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희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희망의 씨앗이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4.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삶이 달라진다. 희망을 품으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삶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시련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부처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힘들고 절망스럽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씨앗 하나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내가 적절한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면 싹이 트고 꽃을 피울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씨앗은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씨앗이 있다. 그것을 키우는 것은 내 행동과 노력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너의 희망도 싹을 틔울 것이다. 이처럼 희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6. 희망의 씨앗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기 위한 태도입니다. 희망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희망을 찾기. 매일 5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명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희망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작은 희망의 습관 만들기. 아침에 긍정적인 다짐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처럼 작은 희망의 습관을 만들면 삶이 더욱 밝아집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기. 희망의 씨앗은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꿔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희망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반복해서 듣기. 부처님의 가르침. 감정의 주인 되기. 삶의 목적. 감정의 주인 되기. 1. 감정의 주인 되기란 무엇인가? 감정의 주인 되기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왜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할까? 우리 삶에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여러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우리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3.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 감정을 인정하기.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슬프구나. 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 감정과 거리를 두기. 감정이 생기면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세요. 아,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감정을 바라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분노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심호흡을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불 속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키우면 결국 상처를 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키우기.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느끼도록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고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면 감정이 더욱 안정됩니다. 4. 감정의 주인이 되면 삶이 달라진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면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삶이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5. 부처님의 감정 다스리기 이야기.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이처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6. 감정 다스리기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과 거리 두는 명상 연습. 명상을 통해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매일 5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집니다. 나 화날 때의 대처법.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는 대신 먼저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더욱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내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며 스스로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평온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정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삶의 목적 1. 삶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목적을 깨달음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물질적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는 깨달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왜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할까?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쉽고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덧없고 변한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은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3.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삶의 목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깊은 내면을 탐색하면 삶의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물질적인 것보다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돈과 명예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기.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도움을 줄 때 우리는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 삶의 목적을 찾는다고 해서 먼 미래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삶의 목적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기. 삶의 목적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할 수도 있고 점점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삶의 목적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 삶의 목적을 찾으면 삶이 달라진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매일을 목적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황과 혼란이 줄어듭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면 불필요한 고민이 줄어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삶의 목적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부처님의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그러나 강물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른다면 어디로 흘러갈 수 있겠느냐? 삶의 목적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불과 같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가?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곧 삶의 목적이다. 이처럼 삶의 목적은 우리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6. 삶의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 명상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 듣기. 매일 5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하면 삶의 목적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나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기.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감사하기, 남을 돕기, 책 한 권 읽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기.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삶의 목적을 찾을 힌트가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우리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방향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가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삶의 목적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내려놓음. 1. 내려놓음이란 무엇인가? 내려놓음이란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손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과 욕심을 덜어내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 미움, 후회,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2. 왜 내려놓음이 중요할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돈, 명예, 인간관계, 감정, 과거의 상처 등등. 하지만 너무 많은 것에 얽매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한없이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방법. 과거를 내려놓기. 과거의 실수나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기.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많을수록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나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돈과 명예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가질 때 우리는 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내려놓음을 실천하면 삶이 달라진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삶이 훨씬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5. 부처님의 내려놓음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물이 가득 든 잔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손이 아파질 것이다. 하지만 그 잔을 내려놓는 순간 내 손은 편안해질 것이다. 이처럼 내려놓는 것은 우리를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6. 내려놓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내려놓음이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과 용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집착하면 결국 나만 괴롭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과 감사.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려놓음의 한 방법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과 명상.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으면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7. 마무리하며. 내려놓음은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인간관계의 기대,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려놓음의 자유를 실천하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희망의 씨앗. 1. 희망의 씨앗이란 무엇인가? 희망의 씨앗이란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희망을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밝히면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희망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빛을 밝혀나가는 과정입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이 곧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2. 왜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마치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도 자랄 수 없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희망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괴로움이 따르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 희망의 씨앗을 심는 방법.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기. 희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나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 쌓기.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성취들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면 희망이 더욱 커집니다. 다 남을 돕고 함께 성장하기. 희망은 혼자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도우며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더욱 큰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준 희망이 곧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기. 미래의 희망을 위해 현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희망의 씨앗은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희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희망의 씨앗이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4.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삶이 달라진다. 희망을 품으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삶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시련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부처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힘들고 절망스럽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씨앗 하나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내가 적절한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면 싹이 트고 꽃을 피울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씨앗은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씨앗이 있다. 그것을 키우는 것은 내 행동과 노력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너의 희망도 싹을 틔울 것이다. 이처럼 희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6. 희망의 씨앗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기 위한 태도입니다. 희망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희망을 찾기.
매일 5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명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희망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나 작은 희망의 습관 만들기. 아침에 긍정적인 다짐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처럼 작은 희망의 습관을 만들면 삶이 더욱 밝아집니다. 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기. 희망의 씨앗은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꿔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희망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